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많이 들으셨죠? 기도는 천국 하늘 보화가 가득 담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단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가 되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그의 삶이다. 이 정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그의 삶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도를 그 사람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 또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조화 선지자 85쪽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에녹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라고 성경은 평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을 부조화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며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와 같이 그는 뭘 하려고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에녹이 기도하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서 주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이 순종하기 위해서 에녹은 기도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은, 에녹의 기도는 그의 뭐하고 같은 거예요? 그의 삶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에녹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하고 말합니다. 에녹의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고 싶었어요? 순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니까 에녹의 기도는 그 사람의 뭐하고 같아요? 그 사람의 삶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더니 뭘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가장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일 첫 번째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예수님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뭘 제일 중요한 자리에 놓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자마자 튀어나오는 소리들이 뭐예요? 하소연이에요. 입을 열자마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하는 호소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중심에도 내가 있고 모든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첫 번째 자리에 놓고 해야 할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5쪽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산상보훈 107쪽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름은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천사들이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려면 날개로 그들의 낯을 가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서 또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에 의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아주 큰 교회의 목사였고 대중 집회에 나서서 아주 큰 대중 정치 집회에도 나서서 그 집회를 좌지우지하던 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뭐냐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하나님도 내 말 안 믿으면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건하고 죄 없는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름에 죄 짓지 않은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데 한낱 피조물인 죄 많은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 아름다운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뭐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손상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할까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굉장히 이 문제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문제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서 손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인도하신다고 했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왜요? 그 이름은 항상 경외를 받아야 하고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그 이름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는데 뭐 때문에 이루셨다고 말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알면서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권면도 그렇고요. 증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 되지 않게 하라고요? 손상되지 않게 하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여동생네 집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 여동생에게는 딸, 아들, 남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제가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번에 가서 처음에 봤어요. 봤는데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말을 할 줄 알아요. 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뭐 한 2살 이상 된 것 같고 말을 할 줄 알아요.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참 귀여워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 남동생은 누구예요? 외삼촌이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 잠시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집에 왔어요. 딸도 다른 출가해서 다른 곳에 살다가 아이를 데리고 왔고, 그 아들도 다른 곳에서 독립해서 살다가 집에 왔어요. 그런데 그 딸의 아이는 자기의 외삼촌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그 삼촌의 이름이 정우예요. 정우.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우야 하고 불러요.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누가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자기 삼촌을 뭐라고 불러요? 동생이니까. 정우야 부르죠. 자기 할아버지도 뭐라고 불러요? 정우야 하고 불러요. 할머니도 정우야. 오랜만에 처음 본 저도 또 저희 집사람도 그 아이 조카 아이를 보면서 정우야 오랜만이다. 정우야 정우야. 이 아이는 삼촌이라는 소리를 배워서는 알지만 무슨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 집에서 정우야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자기 삼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우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이고 애기니까 그것도 귀여워 보이고 그러면 안 돼. 삼촌이라고 불러야 돼 하고 가르치지만 그 모습을 탓하거나 그 모습에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한바탕 웃고 말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좀 더 자라서 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삼촌을 정우야 하고 부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삼촌은 삼촌으로서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철든 아이가 취할 태도예요. 그 아이를 다 컸는데도 정우야 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이가 커서 삼촌이 누구인지를 크면서 잘 알면 다시는 정우야 하고 부를까요? 다 알고 나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2살 먹은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철도 없이 옳은 것, 그른 것 분별하지 못하고 제 욕심을 따라서, 제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려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늘에 가셔서 마치 화이트 부인이 꿈 가운데서 그 하늘을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 교과의 그 목요일 소재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 가셔서 온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지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마음에 뭐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로 삼은 거예요? 입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우상을 따라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주로 삼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모독하면서 삽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신이 주인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라고요?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마음의 구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게 함을 받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이에요.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 믿었어요, 다윗은? 내 앞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 앞에서 또 내 오른쪽에 모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셔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내 앞에 모셨더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내가 나의 오른쪽에 모셨더니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간증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계셔서 그 마음에 뭘로 삼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냐면 주인으로 삼으라고 권면해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오른쪽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분,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은 나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내 앞에 계시고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들을 때 아멘 하고서 돌아서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모독을 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고서 돌아서서 다른 짓을 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다면, 기도와 마음이 다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기도와 삶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뭐 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한 대로 살라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뭘 받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또 그 자신에게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또 순종할 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뭐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독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런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마음과 기도가 다르고 삶과 행동과 기도의 내용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뭘 당한다고요? 모독을 당한다고 말씀해요. 산상고은 107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에 내보내신다. 그러므로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생활과 품성으로 하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대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없이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당하게 하려면, 받게 하려면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고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4장 9절.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는 그냥 한 개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웃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뭘로 알아요? 여러분을 재림신자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우리의 행동을 주목해요. 우리 하는 모든 삶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든가요? 아니면 자기 자랑하든가요? 적어도 식탁에 앉는다든지 사석에 앉아서는 자기 자랑할 소지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저도 제 자랑을 잘 안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랑을 할 기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부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욕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대화 가운데서 옛날이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이요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옛날이 참 좋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뭐가 좋았단 얘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살 때 편리하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화장실에 목욕탕에 가서 수도만 틀면, 설거지하면서 수도만 틀면 따뜻한 물이 철철 나올 때가 좋아요? 아니면 얼음을 반쯤 깨야 손을 씻고 세수하고 그래도 설거지라도 할 수 있었어. 그 찬물에 손을 담가야 설거지하고 세수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무엇이 그렇게 편리해서 좋단 말입니까? 옛날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편리한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문화의 혜택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땠어요? 근데 그 시절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시절이 뭐가 좋아서 여러분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
근데 심지어는 예전에 보면 보릿고개를 겪었다고 하는 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예. TV도 냉장고도 없이 살던 시대였는데 그때가 좋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 연탄 떼고 연탄이 꺼지면 냉골이어야 되고. 제가 저희 큰 집에 갔을 때, 예전에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시골이었어요. 그럼 뭘 하냐면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도 여물을 끓이든지 뭘 하고 하면은 뭘 떼요. 지푸라기도 떼고 나무도 떼고 떼요. 그럼 저는 도시에 있다가 가면 그 신기하고 재밌어서 제가 맡아 하겠다고 하면 재밌고 신기하니까 과하게 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장판을 깔아놨는데 장판 불이 들어오는 지역은 이미 뭐 다 타 있어요. 다 타 있는데 제가 더 떼서 거기에 한 몫을 더 했죠. 그런데 그 아래 구들목은 그렇게 따뜻한데 맨 위에는 어떻든가요? 맨 위에는. 그래서 맨 위에서 자는 분들은 자다 보면 추워서 한겨울에 자다 보면 추워서 벌벌 떨어야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문을 열면 옛날 시골집이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큰 집에 가면 그 아래 그 방이 하나 있으면 문 하나 바로 열면 조그만한 방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식구가 여럿이 가면 그 방에 다 못 자니까 그 집 식구도 많았거든요. 다 못 자니까 몇 사람은 어디가 자야 돼요? 그 위에 자야 되는데 거기는 그 온기라고 하는 전혀 없는 곳이에요. 밑에 불을 때도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 온기는 뭐만을 통해서 전달되냐면 그 문을 하나 열어놓은 것만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것도 새벽쯤 되면 그 따뜻해진 온돌이 그 구들이 여전히 그 온기를 품고 있습니까? 이게 식어버리고 나면 윗방에서 자는 사람들은요. 물을 세수대야에 떠놨는데 아침에 언 걸로 세수하기 싫어서 물을 그 위에다가 떠놓고 잤는데 거기도 살얼음이 얼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제가 간혹 겨울에 또 겨울방학이 되면 큰 집에 가서 겪은 경험인데 그런 삶이 전혀 편리하진 않았어요.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자료로 비교하자면 절대로 옛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훈훈한 정이 있었어요. 어려움 중에서도 쌓인 인간미 깊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때가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때도요, 옛날이 좋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가면 장작을 떼는 나무에 그 난로나 또는 연탄을 떼야 하는 난로나 석탄을 떼야 하는 난로를 아침 일찍 누군가 봉사하는 분이 와서 떼야 됐고 그 주변은 따뜻했지만 그 가장자리에 앉은 분들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뭐가 그렇게 많았냐면 새벽 기도회도 많았고 철야 기도회도 많았고 근데 주로 언제 많이 하냐면 겨울에 많이 해요. 새해가 되면 마음을 다잡는다고 시작하죠, 교회가 또. 그러면 그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옷도 별로 없는데 교회를 찾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난로를 떼놨는데 가에 앉은 사람들은 추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때는 참 순수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자주 모였고 많이 모였고 말씀을 사모했고 열심히 신앙했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는데
예전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옛날이 좋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은 그 전 세대들이 하던 그 신앙을 지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신앙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자주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 뜨거움을, 자주 모여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예배를 다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직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늘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리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추상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운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모시며 살게 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합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순종하며 살아서 그분이 나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예배하는 것에 열심을 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이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므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노력과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